아멘.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과 12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채울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고차원의 신앙, 고차원의 신앙. 고차원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내게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또 여러분에게 나는 믿는 자다,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말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을 내가 많이 크게 가졌으면 고차원의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 거고, 그 믿음을 가져서되 예를 들어서 믿음을 적게 가졌거나 연약하거나 이러면 믿음을 가지긴 했지만 고차원이 못 되고 연약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졌다, 내가 고차원의 신앙, 나는 그러면 정말 나라는 사람이 고차원의 정말 주님의 어떤 그 삶이 내게 있고, 주님의 그 어떤 마음이 내게 있고, 주님의 정신이 내게 있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우리가 말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내가 정말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믿음이 정말 내가 가진 신앙이 정말 좀 차원이 있고 좀 큰 그런 신앙이고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날 이 기독교계 속에서 가장 분쟁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헌금입니다, 여러분. 헌금. 이 헌금에 대해서 가장 말이 많고,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 하면서 헌금에 대해서는 믿음을 딱 갖고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도 이렇게 좀 인색함으로, 또 어떤 법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헌금이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 이 21세기 오늘날에 가장 분쟁거리고 어떤 해결받지 못하는, 믿음에 대해서 해결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분야가 바로 이 헌금이라고 하는 분야인데, 오늘 이 헌금 요 부분을 우리가 오늘 정리를 함으로써 정말 여러분이 좀 우리 주님이 보셨을 때 좀 차원 있는 정말 고차원적인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서, 이 가장 앞으로 계속 이 기독교계의 분쟁 요소들 우리가 요렇게 알았는데 요렇게 고쳐야 될 부분들, 요런 것을 계속 할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헌금. 그래서 이 성경에서 여러분 이 헌금이라고 하는 이것을 사용을 사실은 하지 않고 헌금이 아니라 연보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연보. 그래서 이 연보를 영어 성경에서는 자유로움, 관대함. 그러니까 연보는 어떤 헌금의 의미가, 헌금이라고 하는 의미도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유로움 그리고 간대함으로 이 드리는 것으로 영어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성경에는 당연히 나눔과 친교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한국 성경에서는 내가 내에서 보탠다, 친절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치다라는 뜻입니다. 바치다.
바치다는 다시 말하면 이 헌금에 해당하는 바치다는 구약적인 의미를 담아 있고 이 연보라는 것은 신약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약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현대 이 교회나 저 교회나 할 것 없이 모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연보를 해야 되는데 연보가 아니라 헌금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헌금 전부 헌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그 헌금은 사실은 구약적인 의미로서 바치다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게 헌금인데 그래 교회들이 연보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자꾸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바뀌면 내 중심이 바뀝니다. 그래서 단어가 안 바뀌면 내 중심이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를 바꿔버려야 내 이 받아들이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의미가 확 달라지는 건데 단어를 안 바꾸게 되면 항상 내가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속에 내가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 정확하게 하는 교회들은 헌금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연보라는 단어를 쓰는 교회도 나름 있습니다.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은데 대체적으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서 어느 정도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급성장을 하는데 뒤를 봐주는 게 무엇이었느냐? 그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사회적으로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요. 선진국이 되는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물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물질이 내가 없어서 지질이 궁상으로 살면서 나는 선진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딱 성장을 했는데 그 성장을 하게 하는 배경 하나가 있으니 그게 바로 물질이었다 이 말이죠. 물질.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 목사들이 헌금을 물질 따면 연보가 이제 연보라고 하는 단어를 안 쓰고 헌금이라는 단어로 하나님께 계속 바치도록 강조를 한 거예요. 바치도록 강조를 하니까 성도들이 헌금을 막 내는 거죠. 그 내면은 어떻게 된다? 잘 된다. 복 받는다. 막 하면은 어떤 이유를 따라서 헌금을 막 강조를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부 조건적인 내가 이렇게 내면 잘 돼서 돌아오는 것으로 이렇게 어떤 거래식으로 이렇게 막 강조를 했고 그러니까 내게 되었고 바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 헌금이 모여들면서 뭐가 됐냐? 잘 되게 됐어요. 성장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데 바로 그 뒷 배경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물론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계셨지만 그러나 이 헌금 쪽에서 설교를 제일 잘하고 성도를 제일 잘 이끄는 목사가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헌금을 잘 내게 하는 목사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 교회 지금 끝까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헌금을 잘 내게 만드는 목사가 가장 설교도 잘하는 목사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장 돈 내는 걸 싫어하거든요. 가장 싫어하는데 그걸 잘 내게 만드니까 얼마나 잘하는 설교입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교회가 성장하는데 헌금을 내도록 바치도록 만들었고 그 바침으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하게 돼. 그래서 건물도 크게 짓고 막 자꾸 이렇게 된 거거든요. 성교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크게 성장을 하게 되는 이런 배경이 된 겁니다. 배경이 된 건데 근데 이 연보를 헌금으로 교회가 바꾸어서 이렇게 다시 말해 성경은 연보를 말하고 있는데 교회는 헌금을 말하게 된 거예요. 말하게 되다 보니까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실 좀 심각한 문제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있는 것을 사실은 강단에서 그걸 차단을 하고 정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해주지 않고 계속 강조만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들이 좀 발생을 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몰아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에, 구속의 자리에 뭐가 올랐느냐? 헌금이라는 게 차지를 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자리에 헌금이라는 것이 딱 들어가서 앉아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교회에서는 가장 큰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이다 이겁니다. 은혜인데 그 큰 자리에 헌금이라는 것이 딱 자리를 잡아가지고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의 어떤 힘만큼 힘을 발휘하게 돼버린 거예요. 돈을 잘 내고 많이 내는 사람이 교회에서 가장 인정을 받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만큼 이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힘을 갖게 돼버렸다 이겁니다. 힘을 갖게 돼버려서. 그래서 이 헌금이라는 것이 구속의 은혜를 바깥으로 몰아내버리는 역할을 하게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헌금이면 구속의 은혜마저도 이 돈, 헌금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되어져 버렸어요. 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으로 말미암은 내게 돌아오는 그 영적인 실제적인 생명이 내게 와야 되는데 그거는 안 오고 내가 헌금을 이렇게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는 바치라 그러죠. 여러분은 바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구속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바울이나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는 구속의 은혜에 의해서 오는 건데도 불구하고 돈으로 그 성령을 살려고 했죠.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네, 성경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그래서 너무 모르면 재미가 없어요. 들어도 그냥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졸리고 잠이 오고 막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많이 읽는 것이 특별히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앞에서 말하는 사람의 그 말과 같이 갈 수 있을 만큼이라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는 얘기가 뭔가 자꾸 들려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내가 돈을 이렇게 잘 목사는 내라 그러고 여러분 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져 버렸다 이겁니다. 내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서 내가 그래도 헌금을 잘 하고 있으니까 이런 헌금 11조에서부터 잘 하고 있으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지로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어떤 법 위에 있으니까 그 법이잖아요. 법 위에 있으니까 목사가 이렇게 하라는 것을 따라서 하고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의 생명이 당연히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이 엄청나게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 헌금을 내가 하면 이 헌금이면 뭐죠? 앞에서 말한 대로 복을 받고 구원도 받고 뭐죠? 직분을 받는 자격까지 이 뭐죠? 돈, 헌금으로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이만큼 바치면 이만큼 돌아온다. 그래서 11조에 뭐죠? 30배, 60배, 100배라는 그런 말이 나온 겁니다. 내가 이렇게 헌금을 11조를 했으니까 이만큼 돌아온다. 그래서 결국 손해가 아니고 더 이익이다. 이런 계산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 말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무당의 복채를 놓는 것 같은 무당의 복채를 놓고 점을 봐오는 것처럼 그런 상태가 이 헌금이 그렇게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정말 헌금이 아닌 연보가 갖는 의미는 앞에서 제가 설명했죠. 얼마나 아름답고 자원함이고 덕스러운 것이고 자랑거리인데 헌금이 갖는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 구약의 의미로서 그 위험 있는 분에게 바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쳤으니까 그 어떤 결론이 내게 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된 거다 이거죠.
근데 연보라는 거는 내게 실제적으로 와 계셔야 되는 분이 와 계시기 때문에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자랑스럽게 낼 수 있는 것인데, 바치는 거는 내게 실제로 뭔가 와 있지 않으면서 이걸 내므로서 뭔가 나는 되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다른 의미였어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또는 여러분이 만약에 헌금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성경은 그러면 뭐라고 그러느냐? 바로 탐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탐심이다. 다시 말해 이 한국 성경에서는 뭐 탐심이다 이렇게 표현 안 했지만 원문 헬라어 원문에서는 그런 의미로 그런 자세로 그런 믿음으로 헌금을 대고 있다면 탐심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헌금하는 것 자체가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탐심이니까요. 여러분 내가 이만큼 내가 3,000원 냈는데 100배면 얼마예요? 내가 10,000원 냈는데 100배면 얼마예요? 100만 원이 돌아온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은 그리 하는 분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하니 탐심이에요? 아니에요?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계속 뭐요? 성도들 내가 죄를 짓도록 만들었어요. 계속 죄를 짓도록 만들었던 결과가 다 주님의 품에서 떠나가는, 교회 안에서 떠나가는 현실이 나와버린 겁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차라리 헌금을 안 했으면 죄를 안 지을 텐데 헌금을 함으로 그 죄를, 탐심의 죄를 짓게 돼버린 거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경,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성경이 이 연보에 대해서 그러면 뭐라고 그러고 있느냐? 연보는 어떤 것이냐? 내가 주님께 헌금의 의미가 아니고 연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연보를 만약에 하면 그 연보하는 우리를 보고 주님은 뭐라고, 이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이것을 함으로 복을 받는다가 아니고 복을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을 준다. 연보를 내가 하는 거는 복을 받으려고 연보를 하는 게 아니고 복을 주고 있다. 이거 복을 주고 있어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게 여러분, 자, 뭐라고 그랬어요? 헌금은 내게 실물이 안아 있으면서 바치는 겁니다. 위험 때문에, 어떤 말씀 때문에 바치는 겁니다. 근데 연보는 실제적으로 내게 와 계셔야 되는 분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그걸 보고 뭐요? 말씀이라고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생명이 내게 와 있기 때문에 이 은혜와 구속이 크고 감사해서 뭐래요? 연보를 해. 뭐함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찬란함으로 하게 돼. 그러면 내가 뭐요?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내게 복의 덩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 있기 때문에 내가 뭐 하는 거? 복을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하나님을 내가 뭐요? 연보라고 하는 것으로 주고 있단 말이에요. 주고 있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연보가 가지고 연보라고 하는 의미로 내가 연보를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교회가 연보를 하고 있다. 그럼 연보를 하는 그 연보는 뭐냐? 복을 받으려고가 아니고 여러분 내가 복을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뭐요? 복을 주고 있어. 그 연보 속에는 내게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생명, 이것을 연보에 담아서 내가 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뭘 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원문이 말하는 헬라어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한국 성경은 뭐요? 번역이 잘못됐고 또 가르치는 자가 잘못 가르치고 내가 이만큼 하면 돌아오는 거 계속 거래하는 겁니다. 거래. 복채놓고 내게 돌아오는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러니 여러분 어떻게 신앙이 되겠어요? 신앙이 안 되죠.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이 정말 이 고차원의 신앙, 믿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하더라도 그 헌금은 바치다. 내가 어떤 이 앞에서 말하는 사람의 그 위험, 또 하나님의 위험 때문에 바치는 게 아니라 내게 은혜 베푸신 주님, 내게 와 계신 생명의 그 복을 받은 내가 연보, 자원함으로, 뭐죠? 자유로움으로, 관대함으로, 나눔, 친교, 내에서 보태는 이런 자세로 연보를 한다라고 여러분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경, 즉 하나님이 말하는 의미에 딱 맞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뭐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뭐요? 나는 복 받을 거야. 이러면 뭐요? 탐심이라니까요. 죄를 짓고 있는 거다 이거요. 내가 주의를 짬 빠지고 계속 지키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실 거야.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이런다면요, 뭐라고요? 탐심이라고요. 탐심.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문제 일으키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 절대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아이들에게, 내 믿음을 가정에 주입시켜서 이건 내 믿음이지 주님이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니세요. 그런데 내가 어떤 잣대를 딱 가지고 그 잣대에 못 미친다고 내가 자꾸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없습니다. 거기 내한테 맞을 뿐이죠. 내한테. 그럼 내 생각은 이렇게 돈을 내므로써 하나님이 돈 내는 나를, 여러분 돈이 얼마나 귀한 건데요. 돈을 내는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막 돌려준다. 이거는 우리가 인간들이 갖는, 인본주의가 갖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인간들이 갖는 건데 내 생각은 그런 게 아니야 이 말이에요. 내 생각 그게 아니야 이 말입니다. 나는 너희와 달라.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근데 아닌 것을 자꾸 거기다 우리가 못들을 맡아놓고 싸움밖에 해다고 난리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담배 피운다고 이러면 그게 무슨 지옥 가는 죄입니까? 술 먹는다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갖는 그 잣대를 그걸 어디 앞에서 목사들이 그리 말했을 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가? 술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먹지 말라고 그럽니까? 먹으라는 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먹어라 말아라 그걸 내가 잣대를 정해놓고 먹었다고 막 싸우고 막 이 난리죠. 그건 내 생각이라니까. 내 생각 그거와 다르다 이거요. 하나님은. 응? 그래서 내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연보를 이렇게 헌금을 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듣고 배운 것이 생각하고 머릿속에 꽉 들어와 있는 것이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내게 돌아올 거야. 아니, 나는 그게 아니다. 너희가 연보를 하는 거는 복을 이미 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는데 우리는 자꾸 돌아올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돌아올 것만. 내 생각이 하나님이 아니다니까요. 아니다고.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이렇게 열심히 지킨다. 주의를 지키니까 그 주의를 이렇게 법을 잘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뭔가 잘해줄 거야. 이 땅에서도 잘해주고 하나님 나라도 해주고 나라도 가지게 해주고 막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내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계셔서 그 계신 분이 뭐죠? 영으로 와 계시는데 내게 뭔가 말은 안 해줘요. 그런데 당신이 세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하니까 그 말씀을 들으려고 주일날 나오는 거지. 주일 지켰다는 법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 어떻게 생각해요? 법 지켰으니까, 주일 지켰으니까. 율법으로는 하나도 의로운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도 없어. 하나도. 그래서 내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 즉 생명이 내게 계셔서 그 생명의 어떤 생명이라는 게 양식을 먹어야 그 생명이 계속 영의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건데 내게 생명이 와 있지만 그 생명은 뭐요? 당신의 정을 통해서 계속 생명 양식을 주는 그 양식을 먹고 내 생명이 유지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교회를 나오고 말씀을 듣는 거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 듣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이렇게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는데 뭐요? 우리는 뭡니까? 계속 그동안 들어온 게 머릿속에 딱 박혀가지고 정리를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여러분, 오늘 수요일 날 안 나온 사람은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알려줄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이 육을 가졌기 때문에 육성으로 가야 우리가 듣는 건데, 영이 내게 있다고 해서 영이 말을 해가지고 내 육이 듣습니까? 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오늘 안 들으면 뭐예요? 오늘 내용은 절대로 안 나온 사람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지, 수요일을 지키는 법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흐르고 있는 주님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러는 거 하니?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해칠한 무덤이다 이래요. 해칠한 무덤이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여러분 보시죠. 주의를 착착 지키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헌금을 여러분 째째하게 몇천 원이 아니고 주일헌금을 막 몇만 원씩 딱딱 내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정말 요즘 이 시대에 뭐 애들도 돈밖에 몰라요. 그냥 뭐 만 원짜리보다 5만 원짜리 줘야 애들이 웃지, 만 원짜리 갖고 웃지도 않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인데 다 정말 딱 헌금을 착착 내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다시 말해 헌금, 다시 말해 바치는 이런 자세로 바치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연보가 아니었어요. 내가 이만큼 바침으로 돌아올 것을 생각하는 헌금이었어요. 그러니 주님이 뭐래요? 겉은 아름다우나 안은 뭐라? 죽은 사람의 뼈와 그리고 더러움이 가득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딱 종합해서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계속 탐심에 의해서 헌금을 하고 있으면서 연보가 가진 의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요? 목사가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왜? 자꾸 바치고 내가 이렇게 뭐 잘 된다 해가지고 성도들이 뭐 바치고 해야 막 교회가 성장하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월급도 많이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 일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헌금을 주일헌금도 여러분 탁탁탁탁 하고도 내가 드리는 헌금이 연보로 하나는 게 만약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요? 내가 내면 낼수록 계속 죄를 짓는 건데 탐심인데요. 이건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가 연보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연보를 안 해 그럼 헌금이라도 해도 좋아요. 헌금을 드리는 것은 내가 받으려고가 아니고 이 종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만큼 냈으니까 이만큼 받으려고가 아니고 내가 뭐죠? 내가 가진 생명을 이 헌금에 담아서 내가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겁니다. 드리면 이것이 뭡니까? 내가 가진 최고의 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복을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거라고요.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복을 이 헌금이라고 하는 데다가 이 믿음을 담아서 드리고 있으니까 받으려고가 아니라 내가 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는 사람.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여러분, 헌금이라 해도 좋고, 연보라도 좋은데, 어쨌든 연보에 담아진 의미를 헌금을 드리더라도, 여러분, 헌금을 드리고도 내가 헌금까지는 이렇게 바치고 내가 뭐 돌아올 거 생각하는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진 그 최고의 복을 이 연복, 헌금이라고 하는 내 믿음에 담아서 내가 이 복을 나누어 주고 있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 믿음은, 여러분 마음은, 믿음은 그렇게 되셔야만 성경이 말하는 정상적인 연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성경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 성경을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성경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다시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글이 써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불신자가 소장할 수도 있고 불교인이 이 성경을 가질 수도 있고 우리가 불교의 불전을 갖는 것처럼 이 성경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성경은 글만 읽을 수 있으면 미국에 사는 사람이면 영어로 된 거 읽는 것이고 한국 성경은 한글로 된 거 읽는 것이고 그렇죠? 어쨌든 이 성경은 글로 되어 있으니까 누구든지 글을 읽을 수 있고 이 성경을 내가 가지고 살 수가 있고 가지고 놀 수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가지고 놀 수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뭐냐 이겁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의 거룩한 문서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문서 속에 담아진 이 문서 속에 담아진 글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으로. 잘 이해해 보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이래 들어보면 특히 여의도 선봉교회 구역장 정도 수준 되면요 엄청납니다. 성경 구절을 수십 가지는 외워요. 그래서 수십 가지를 외워가지고 그 외운 말씀을 연결해가면서 기도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들으면 야 저분은 막 대단하네 막 굉장하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성경 구절을 내가 많이 외우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뭔가 이해하고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잘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 여러분 1독하고 2독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많이 알고 믿음이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이 글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이 많이 외우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이 글자 속에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글자를 통해서 글자를 읽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명으로, 말씀으로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 구절이 하나님의 그 구절이 글로 써져 있는데 그 글의 의미와 내용이 곧 뭘 말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연보라는 글이 쫙 써져 있어요. 지금 이 9장에서 보면 지금 계속 8장에서부터 계속 연보에 대해서 나오는데 연보라고 하는 글이 쫙 써요. 연보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써져 있어요. 그 속에 써져 있는 글 가운데 뭐요?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생명을 보려는 게 아니라 그것만 외우려고 그래요. 그것만 많이 읽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 속에 있는 연보 속에 들어있는 생명을 가져와서 생명에 내가 저당 잡혀야 되는데 그걸 안 해. 여러분 우리 몸을 합리해 봅시다. 나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누구 그러면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보고 누구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 누구를 보고 눈에 보이는 그걸 보고 누구 그럽니까? 그 눈에 보이는 사람 형상을 하고 있는 그 속에 다시 말하면 생명이 들어있어요. 믿음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믿음 생명은 안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그거 육체가 뭐예요? 이 성경에 써져 있는 글이라 이 말이에요. 글. 육체 속에 생명이 있잖아요. 이 글 안에 생명이 들었단 말이에요. 생명이 들어서. 근데 우리 생명은 볼 수가 없어요.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글만, 구절만 외우면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다니까요. 우리의 육체가 눈에 보이는 이 글과 같은 겁니다. 이 글 속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어요. 그래서 연보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쫙 나왔지만 그 연보는 이렇게 즐거움으로 간다고 잘하라 하지만 그 속에 사실은 뭐가 간다? 연보하는 것 속에 연보를 통해서 뭐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믿음이 쫙쫙쫙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복을 주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복을 주는 자라 생각합니까? 안 하지.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내용과는 우리가 영 딴판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뭐요? 탐심, 즉 죄를 짓는 자다라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연보, 헌금이라 그래도 좋아요. 어쨌든 의미만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 헌금, 연보, 이 연보 헌금을 하나님께서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글을 통해서 글 속에 계시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감사함으로 연보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자유로움, 관대함, 나눔, 친교, 내에서 보탠다, 친절하게 보탠다라는 의미인데 내가 내 속에 구속의 은총을 입은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없는데 만약에 있다면 내가 연보를 할 때 내게 생명, 이 구속의 은총이 내게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안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생명이 내가 없으면 감사함으로 못 합니다.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연보를 하는 너희들은 분명히 어떤 자세에 되느냐? 감사함으로 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게 계시는 생명을, 내게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준다는 것은, 연보를 통해서 준다는 것은 복을 주는 것이고 생명을 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주는 거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는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도 괴로워하지 않고요. 오히려 즐거워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생명을 주는 거니까. 진짜 여러분이 복을 주는 거니까.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줍니까? 사랑하는 사람만이 줍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받으려고 그럽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받아서 채우려고 그러는 사람이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정신과 마음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네가 복을 줘라. 생명을 줘라. 예수님의 정신이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주면 감사를 안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보를 하는 사람은 첫 번째로 반드시 어떤 마음이어야 되느냐? 감사함이어야 한다. 감사함이어야 한다. 그 감사라는 것은 내가 감사함으로 한다고 이래 하지만 사람의 이 세포 속에 이 복음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라면 주면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주면서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이해가 되고 복음이 정말 내게 계시면 주면서도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감사가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만큼 냈으니까 이만큼 받아야지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 드려진 이 연보를 통해서 드려진 이거는 교회 창고에 쌓아 놓는 게 아니고 행으로 이렇게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나누어 줘라. 나누어 줘야 되는데 왜 나누어 줘야 되느냐? 이 헌금, 연보 속에 너희들이 자원함으로 아름다움으로 드려진 그거는 꼭 연보의 그 연보라는 글 속에 담아진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행으로 나누어 줘라. 그럼 나누어 주면 뭐가 나누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누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뭐예요? 이 행으로 너희들이 이것을 나누어 주면 저들이 이것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다 쌓아놔가지고 교회만 크게 짓고 교회 찬란함으로 비석을 세우고 교회를 찬란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영광이 아니고 정말 연보의 의미를 담아서 내가 드렸거든. 이것을 나누어 주어라. 나누어 주면 연보 속에 담아진 하나님의 영광이 옮겨가는 거다. 눈에 보이는 거는 돈이 가는 거지만 물질이 가는 거, 양식이 가는 거지만 양식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아져 가는 거다. 그러니 나누어 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나누어 주느냐 했더니 뭐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누어 줘라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여러분 큰 자에게는 나누어 줘도 감사함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서 지극히 적은 자는 내가 이렇게 주면 교회 이름으로 또
이 교회에 모여진 이 연보를 이렇게 쌀을 사주거나 이렇게 나누어 주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 적은 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이렇게 생각해요. 헐벗었을지라도 마음이 베베 꼬여있는 사람은 나누어주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거진 줄 아냐고 이렇게 가슴을 탁 내밀고 거진 줄 알아고 틈대 싸우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적은 자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적은 자는 누구냐 하면 교회에 쌓여진 연보를 딱 나누어 주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 그가 부자든지 대통령이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권세를 얻고 대통령이 되고 그러면 그게 하는 게 영광이 되는 줄 알아요.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미투 해가지고 나도 당했다, 온 세상이 난린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권세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안 그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심에 손을 올려보시라고. 사람은 다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그런 권세자리에 있으면 나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대통령 돼서 뭐 합니까? 장로가 대통령 돼가지고 내일 모레 감옥을 파는데 그게 하는 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정말 이 연보 속에 담아진 생명을 주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적은 자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뭡니까? 계속 눈에 보이는 것만 부풀려서 크게 만들려고 하는데 목적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절대로 안 받으세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뭘 주셨는지 압니까?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걸레 쪼가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가려면 생명을 드려야만 돌아갈 수가 있어요. 성경 자체가 이는 이로 피는 피로 갚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줬는데 내 생명을 잃어버려서 나 하나님께 갚아야 돼.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근데 내가 생명을 잃어버려서 없어. 어떻게 갚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회복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생명을 갖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놓인 겁니다. 길이 놓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지 세상에서 내가 큰 자 되는 게 영광 아니에요. 여러분,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즉 이 글자 속에 담아진 이 말씀이 내게 없으면 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무슨 큰 권세를 얻어야 되고 막 그래야 영광이 되는 줄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그거는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영하고는 이게 물과 기름처럼 합해지질 않아요. 이해되셨죠? 교회에 모여들어온 연보를 쌓아놓고 교회 짓는데 크게 이렇게 쓰지 말고 나누어 줘라.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나눈 것처럼 너희가 나눠주면 적은 자, 정말 지극히 적은 자는 꼬이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있을 거다. 그 자에게 주면 그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래서 이 감사가 넘치게 되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이 그걸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밥을 한 끼 사주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사줘야 그게 한 게 영광이 되는 거지. 배부른 사람에게 사줘보세요. 오히려 귀찮아해요. 지금 시대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세 번째로는 내 마음을 주께 드리는 거다. 무엇으로? 앞에서 말했죠. 연보로. 그래서 연보 속에 내 무엇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연보에 담아져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돈은 드리지만 그 돈 속에 담아진, 연보 속에 담아진 내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연보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 관계가 더 깊이, 더 가까이, 더 아름답게 이렇게 가꾸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정신을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고 계속 다듬어져 가는 관계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계속 지금 활동하면서 훈련받으면서 우리가 뭐 할 날 레슨 받아요? 더 뭔가 잘하기 위해서 받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있으면서 헌금을 드리는 내 어떤 중심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이런다면 그 헌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정말 헌금을 드리는 것은 정말 더 고차원의 믿음이고 신앙인데도 내가 모르니까 먼저 드리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진짜 마지막으로 여러분 좀 지루하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안에 정말 말인데 여러분 안에 정말 즐거움, 감사, 재미, 즐거움, 감사, 재미 이런 것이 내게서 정말 나오려면 내게 무엇이 있어야 나오는 것이 내게 정말 이것이 나오려면 내게 뭐가 없으면 안 나옵니다. 내게 정말 영, 성령, 생명이 내게 정말 있어야만 감사가 나오고 즐거움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것이지 내게 있어야 될 게 정말 없으면요 우리는 드리면 더 받을 생각하고 드리면 인색한 마음이 생깁니다. 인색한 마음이. 그러나 정말 내게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정말 생명으로 계시면 내가 드릴 때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움으로 받은 이 교회는 이것을 뭐요? 주어야 된다. 하나님은 이 돈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주어라. 누구에게? 지극히 적은 자에게. 주면 그 사람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정복해가는 방법이라고 이 성경 글을 통해서 그 속에 흐르는 이 하나님의 정신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냥 구제헌금 해가지고 뭐 이웃에 이렇게 나눠주는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나누어 주되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국 사람들이 잘 사니까 안 봐달라고 그러면요 북한에 줘야 되고요 저 아프리카 줘야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 예를 들어서 돈 3만 원만 보내면 그들은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온 이것이 하나님이 보낸 것으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낸 것으로 너무 감사함으로 그들은 받습니다. 그런 자에게 지극히 적은 자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말해요. 쌓아놓지 말고 나눠줘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가는 전략, 방법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 드려진 헌금을 통해서 목사는 저 바깥에 가서 여러분처럼 돈 안 버니까 목사의 월급도 주고 또 교회 유지도 하고 또 선교비도 보내고 이렇게 정말 필요한데 이렇게 이 헌금을 연보를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내가 그래도 이렇게 일도 안 하고 있는데도 성도들이 헌금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월급이라고 주니까 그거 가지고 내가 쓰기도 하고 근데 또 필요한데 이렇게 쓰고 참 성도들이 성도 한 사람이 주님의 지체들이다. 정말 성도가 없으면 내한테 그런 돈 한 푼이라 오겠느냐.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셨죠? 예.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 전략을 이렇게 꾸려가시는 분인데 우리가 너무 헌금을 들여서 거래식으로 내게 돌아올 것만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했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죄를 짓는 모습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는 것은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복을 주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있다. 누군가에 주기 위해서 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지금부터 우리들의 삶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차게 될 것이고 그 받은 사람은 생명을 갖게 될 것이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셨죠? 네, 마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고차원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8장 우리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